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뽕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역대하 10장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름이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직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반란을 일으켜 그는 솔로몬에게 쫓김을 당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앞에 9장 30절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난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자연적으로 삶에 대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즉위를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국민 투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 투표가 뭐 100만 표가 차이 나든 한 표가 차이 나든 어떻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도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데 왜 세겜으로 갔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겜은 유다 남쪽 나라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로 설명하면 평양 정도 되는 그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간 이유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솔로몬 왕 시대 때 백성들이 보았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이 걸린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아주 강력하게 했던 일이 왕궁 건설, 그리고 왕의 왕궁 건설, 그리고 성전 건축,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역이 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은 살만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부역이라는 게 있죠. 부역, 우리나라로 부역. 부역은 그 동네 앞에 뭐 신장로 도로가 있으면 그 부역을 하는 거예요. 부역을 하면 그때는 뭐 바쁜 일이든 어떻든 정부에서 하라, 뭐 이 면소재나 업 단위에서 뭐 하라고 하면 모두가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면 이제 고를 먹이죠. 5,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그걸 이제 고를 내어서 그것으로 대신 간식을 하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어요.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이 백성들이 부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역은 하면 실질적으로 돈의 액수를 받거나 뭐 생활의 여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리고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 무거운 멍에가 뭐냐니까 세금이요, 세금. 자, 부역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일은 풍요예요, 풍요.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내고 어려움이 생기고 부역을 하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이 왕이 아버지가 했던 이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면, 다시 말하면 부역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일당을 쳐서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고, 그리고 부역하는 것도 무거운 세금도 가볍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북쪽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가서 이 고관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피난 가 있던 누가 돌아오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두 동강 날 위기가 생겼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전통적인 일이고, 르호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두 갈래요. 하나는 세금이 너무 많다. 우리에게 부역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뚱뚱했던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허리가 손가락만하게 우리는 바짝 말랐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 국민들의 등을 업고 이제 오히려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족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 혈맹처럼 같이 어떠한 일이든지 같이 한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너희들 이야기해봐야 우리도 핵무기 가지고 있다. 너희들 까부면 우리도 한 방 놓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김정은이가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하고 우리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우리하고 상대할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대항하고 아니다. 너희들이 까부면 우리는 큰 걸로 한 방 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큰 거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남한을 얼마든지 한꺼번에 확 쓸을 수 있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쥐도 고양이에게 막 휘둘리면 도망가다가 안 되면 뭐합니까? 뒤를 돌아서 막 싸웁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형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국민의 지지의 세력을 얻고,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그런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여로보암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절에 봅니다. 5절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번 건의를 하고 이제 3일 뒤에 다시 만납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서 원로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지지가 이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론조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원로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이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9절에 봅니다. 9절에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어떻게 해둘라?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이것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역하는 것도 고역하는 것도 너무 심합니다. 우리에게 일당이라도 쳐서 우리 아이들 먹고 교육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라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로들의 대답이 좀 너그러운 마음, 백성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3일 뒤에 12절에 봅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자, 원로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백성들의 세금을 가볍게 내게 하고 부역하는 것도 조금 쉬게 하고 농사일도 하게 하고 자기의 업무를 하게 해라. 이게 원로들의 얘기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젊은이들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아닙니다, 왕이여. 쪼을 때는 확실하게 확 쪼아야 됩니다. 그냥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냐?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는데 저 뒤에 18절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두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의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왜 르호보암의 왕의 일꾼들을 쳐 죽입니까? 말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왕은 평안하게 될지는 몰라도 서민은 죽겠습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서민들은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서민들은 힘듭니다. 그래도 뭐 이 우리나라에도 뭐 경제적인 부유를 가지고 있거나 정치권에 뭐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한 10%는 그래도 살만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민들은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 참 힘듭니다. 힘드는데 오늘 르호보암이 이 자기의 일꾼, 역군을 감독을 우리 말하면 장관 정도 되겠죠. 노동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 보냈더니 돌로 쳐 죽인 거. 너희들은 우리를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라가 뭐 되느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좀 마음이 조금 무거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미리 선견자, 선지자들, 하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솔로몬 왕 시대가 끝이 나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역하는 것, 고역하는 것,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됐으면 되는데 이건 막 공짜로 시키니까 죽을 지경이죠. 두 번째는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이 너무 많다. 여러분 나라도 세금이 너무 많으면 백성들의 원성이 자동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 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평안했던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찾아오는 것은 정신적인 생활, 정신적인 상태가 옛날만큼으로 돌아가게 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두 개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편을 들고 있는 사상가들, 또 하나는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사상가들. 이 두 가지의 패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남한과 이 미국이 하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남북이 통일이 될 때까지 갑니다. 통일이 되어도 어렵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이 서독과 동독은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왕래가 자주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힘들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야, 당신 나라에 있는 경제 우리에게 좀 도와주고 쌀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좀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남북 통일이 되면 괜찮지만 이거 핵무기 가지고 남북 통일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전 세계 우리밖에 뿐인데 여러분 저렇게 미사일 쏘고 장사포 쏘고 난리를 치겨도 우리는 뭐 쌀 사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라면 막 거들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냐? 북한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해도 우리는 안 믿는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전 세계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무기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미국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무기보다도 우리나라의 무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무기들이 이번에 폴란드가 25조 원,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5조 원의 무기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폴란드가 그렇게 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야, 대한민국에 있는 무기도 우리도 살게. 그래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경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뭐 잘 되겠지 아닙니다. 잘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 주셔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계속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온 성도들 진리 안에 살 때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께서 복을 다하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자들 주여 두 손으로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 또한 차량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믿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주님 기억하시고 군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에 건강 얻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주님 붙잡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퇴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건의 복을 주시고 축복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피부와 몸으로 고생한 우리 성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자유함과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도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축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농토 위에도 복을 주시고 생업 위에도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